로마인의 삶과 교육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수업의 제 5주차입니다마는 공휴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온라인 영상으로 수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먼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화면을 공유했고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로마인의 삶과 교육 제 5번째 그중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는지 잘 이해하고 또 깨닫고 기뻐하며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약간 줄이고요. 예. 지난 주까지는요, 저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험담도 했고, 또 거짓말도 했고, 미워도 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은 기억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모에게 거역한 적이 다 있는 그러한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이르러 왔다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읽고 또 제가 질문을 하고 또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이런 순서였지만은 지금은 영상인 관계로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됐어요. 제가 읽고 또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함께 읽고 또 마음속으로 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여기 그림에도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네요.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나요? 1번, 돈 많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2번, 학식이 많은 사람은 예외입니다. 3번, 대통령이나 총장 등 높은 직위의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4번, 자선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5번, 저는 제외입니다. 6번,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우리 학생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적어도 한 번이라도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죠. 예. 질문 2번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1. 지고지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 2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어쨌든 우리 모두를 천국에 가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죄인이 다 같이
천국에 가게 된다면은 그 천국에서도 또 죄를 짓겠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이 죄 많은 세상하고 똑같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수가 없고요.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죄를 승리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또 죄를 이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예. 그렇죠. 이 그림을 보면은요,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착고를 차고 죄의 감옥에 gat혀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그렇죠. 여기 그림을 보면 못자국이 보이죠. 못자국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질문 1번. 속량이란 무슨 뜻인가요? 1번. 노예의 속전을 치르고 자유를 준다는 뜻이다. 2번.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뜻이다. 3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이다. 4번.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 의미 없는 말이다. 예. 이것은 1, 2, 3번이 다 맞는 답이 되겠죠? 예전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에게 이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팔았죠, 물건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그 노예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리고서는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라고 풀어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속량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은혜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2번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을 받아들이면 의로운 사람이 되나요? 여기 성경 말씀에는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죠. 1번. 네, 죄가 모두 용서받았으므로 의롭게 되는 거죠.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씻어졌으니까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2번. 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 의롭게 살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냥 용서만 받아가지고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다음에 또 용서는 받았는데 다음에 또 죄짓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죄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용서받고 이렇게 산다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참 번민스러운 삶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좋은 약속은 용서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3번.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죄인은 죄인 아닌가요? 예, 우리가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 여전히 죄인은 죄인 아닌가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4번. 어떻게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지금 나의 죄를 용서하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어, 음,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네요. 세 번째 질문은 값없이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공짜인가요? 1번. 네, 어차피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이니까 치를 수 있는 값을 넘으니까요. 2번. 아니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3번. 우리에게는 공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4번. 아니요, 교회 가면 헌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요. 이런 답인데요. 예. 여러분, 그 priceless라는 영어 단어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여기는 쓸 수가 없군요. 예, 죄송합니다. priceless라는 어, 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price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죠. less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priceless 하면은 값이 없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을 pricel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우 값진이라는 뜻이죠. 값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priceless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겠어요? 우리가 뭐 돈으로 치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죽어도 용서는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갚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이 값없이 이르러 오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그냥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공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기 4번은 어떤가요? 교회 가면 헌금을 내야 하니까 공짜가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의롭다 하심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천만금 1억, 10억을 낸다 해도 의롭다 하심, 죄 용서를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고 헌금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주고 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감사해서 표시하는 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제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이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제 질문 1번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언가요? 라는 거예요. 1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란 뜻이다.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바쳐지던 제물이다. 3번 화목 보일러에 들어가는 톱밥을 말한다. 4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한다. 예,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갈라진, 지난번에 그림에서도 봤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구렁이 있어서, 죄의 골짜기가 있어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 가깝게 만드는 제물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죠. 다음 2번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의롭게 되나요? 1번, 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마음을 갖습니다. 2번, 네. 마음이 맑은 시냇물처럼 되는 거지요. 3번, 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4번, 아니요. 타고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새 마음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게 되고요. 정말 여기 말대로 맑은 시냇물 같이 깨끗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자꾸자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예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으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성령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의롭게 됩니다.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여기 이 두 가지 그림은요, 사실은 똑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의 그림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그 당시에는 양을 한 마리 성전으로 끌고 갔대요.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다 자기 죄를 고하고 양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그러니까는 이제 나의 죄가 양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받을 때 그 피로 옮겨가는 거죠. 죄가, 나의 죄가. 그래서 이 피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에 그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피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가는 거죠. 나의 죄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나머지 양은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어요. 불살라서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예, 화목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마치 번제단 위에 살라지는 제물처럼 완전히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멀리 비치고 있는 이 빛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받게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겠죠.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나는 죄를 좀 용서받고 싶어요. 나의 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교회 가셔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그것이 제가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27절과 2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질문 1번입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였나요? 그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 가지고는 그 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1번.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 하늘에 갈 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사람은 없으므로. 2번. 이상하네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야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은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예. 누구도 스스로 하늘에 갈 만큼 절대적인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늘에 가려면 우리 발이 이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죠. 우리 이 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들어 올려 가지고 하늘 위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오실 때 마침내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죠. 질문 2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이 꼭 의롭게 되어야만 할까요? 1번. 의롭게 되고 싶은 마음은 타고난 것이라 모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2번. 어차피 의롭게 되지 못할 거라면 굳이 애쓸 필요가 있나요? 3번.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싶죠?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지어는 극심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되고 싶어 한다고 믿어요. 우리 모든 학생들도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싶어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죠. 그렇지만 자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여기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말도 이방인이라는 말도 살펴봤고요. 할례자가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케블러리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생후 8일 만에 그 남자 아이의 포피를 베어서 포경 수술을 해주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유대인은 이 나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요즘에는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 남자 아기들에게 할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가르치고요.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죠. 질문 1. 한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요? 1번 네, 선민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번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단지 고대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신 것이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은 도리어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우월주의로 흘러갔던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2번 질문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1번,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다. 2번, 예수님 돌아가신 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습니다. 3번, 태초부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셨으나 사람들에게 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지내다가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러한 지식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로 전파되었고 이제 전파되어 아시아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 이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질문 1.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파기된 것 아닌가요? 예. 1번. 네.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듯이 그게 사실입니다. 2번. 아니요.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쓰여 있네요. 3번. 만일 법이 없으면 죄도 없으니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어지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파기됐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근데 해석한 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서는 그게 아니다.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번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에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법이 없어졌다 하는 말은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폐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번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음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할까요? 1번, 그들의 생각이 맞다. 믿음은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시킨다. 2번, 오해 때문에 생긴 잘못된 생각이다. 3번,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된다. 4번, 믿을 때에야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예. 여기 1번은 잘못된 답인 것 같아요. 믿음이 율법을 폐한다는 생각은 맞는 생각이 아니고, 믿음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또 능력이 주어져서 율법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실상인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야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키는 내 힘으로 애쓰고 애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위선자로 떨어질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을 지키려고 자기 스스로 애를 쓰고 애를 쓰다 보면은 나는 사실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만 자꾸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는 위선자가 되고 말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 때문에 생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로마서 3장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어요. 공유를 중지합니다. 예,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